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약간 자금을 한 6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한 20개 교회를 실제로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도와주자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컨설팅 연구소와 김혜식 기독교학교를 하게 되어서 제가 지난달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이 작은 의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었죠. 우리 기독교인이 도대체 얼마나 모입니까? 물었더니 정확하게 답변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우리가 후배들이라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김에서 목회를 한다면 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쯤 되는지는 알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지 그걸 좀 알고 해서 그래야 이게 맞게 목회를 하는 거지. 그냥 사람이 바꾸네? 교회 세우자. 그게 무슨 교회 세우기냐.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김해는 자료를 보니까 11.4%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불교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교회 통계 자료는 아시죠? 여러분 이미 강의로 갖고 있으니까 강의로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인 숫자는 현재 2013년도에 810만 명이었다가 2015년도에 786만 명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 속도로 계속 가면 앞으로 3년, 2년 뒤, 2년 6개월 뒤가 되면 650만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 2025년도가 되면 30년이 되면은 이단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590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물론 200만 명이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내일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 2030년도 우리 한국의 인구는 얼마큼 될까요? 약 한 5,700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5,700만에서 교자 590만 정도의 기독교인을 갖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생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해가 거듭될수록 하고 있는 패턴대로만 하면 대안이 생길 수 있을까? 저는 한국교회를 이제 20년 가까이 섬기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아픔은 1990년부터 2010년도까지가 20년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마 이 저번에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오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걸 저는 20년을 뭐라 그러냐면 잃어버린 20년이다. 유행과 가사입니다. 잃어버린 20년. 왜 잃어버린 20년이냐? 한국교회가 20년 동안에 엄청 바빴습니다. 뭐 단기 선교는 뭐 교회마다 지금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아시죠? 아무 교회마다 선교사 파송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뭐 역적으로는 엄청 가시적인 현상이 생겼는데 한국이가 침체한 거죠. 그럼 이 침체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분석은 자기 목회 실패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세워졌고 큰 교회 중심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 경남 녹산에 가면 부산시 녹산에 가면 우리 오신척 교회 중에 전도를 그냥 센세이션 일으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컨퍼런스 한다고 했더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3,600명이 몰리는 거죠.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셨던 패턴대로 나도 하겠다. 그랬는데 결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는 손현보 목사님은 그건 딱 한 분입니다. 여기 날고 기는 사람이 숱한 사람이 있어도 누구도 손현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려는 거지. 너무 쉽게 하려고 그냥 가는 거지. 감리교도 목사님 계실 것 같은데 부산 감리교회가 지난번에 이제 감독을 지냈던 분입니다. 김상현 목사라고 계신데 이제 이분을 제가 이제 우연찮게 제가 중부위원회에 강의를 오랫동안 했어요. 한 3년 동안 중앙사가 돼서 섬겨왔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제게 자료를 주는 거예요. 자료를 뭐라고 주냐면 이런 거죠.
자기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어떤 목회를 했으면 좋을지 고민해보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수영로 교회 바로 옆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운 거지. 그랬더니 성장이 작은 교회가 300명, 400명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성장을 잘하니까 저 완도에서 약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에서 스카우트 해간 거예요. 이 견적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분 거기 딱 가가지고는 그러면 자기가 제자훈련 했으니까 또 제자훈련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뭔가를 봤더니 새로운 아파트가 18평에서 25평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들어오나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30대가 주로 들어오면서 발견하면 그 교회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어린이 해관을 지읍시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이만 1000명이 모인 거예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반응 기대했다. 잠깐 틈을 뒀는데 가만히 들어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 그게 워낙에 목회를 잘하시니까 부강감리교회에서 또다시 콜을 해서 모시고 간 거죠. 부강감리교회는 부평에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정말 낮습니다. 생활 수준. 근데 거기서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은 주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둘 다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한다 그러면 주한 장로교회가 워낙에 총동원주의를 잘하니까 우리도 저걸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혜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나이 들어가신 분들 데리고는 앞으로 목회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 이 모든 구조 원래 갖고 있던 남전도 여전도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전도팀으로 드라이브를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 찾아갔을 때 전도팀이 135개 뭐 중그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남전 여전대는 하나도 없고 그냥 전도팀으로만 135개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나가요. 담임 목사님 목요일만 되면 전도팀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요. 뭐 그걸 했어요. 그래 얼마 안 모이죠 지금 3,500명.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교회를 답습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실패하게 됐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D12 교과서를 다 외워도요. 여러분 D12은 못 만들어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일단 여러분이 김성동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부산 사람이 돼요. 부산에서 그 경우에 야 됐다 가자 이러면 가거든. 근데 뭐 예를 들어 충청도에서 대시오 이러면 한참 걸리는데 한참 걸리고 이러는데 못 간단 말이죠. 네, 그런 필드가 다 하고 있고 그 시대는 그분은 중학교 때 아이를 데리고 키운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서나 지도자 세우니까 이 지도자가 따라가야지 팔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D12가 정착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지 않았다. 저는 애단지 처음 나올 때부터 우리 회원들이 그 당시 한 350명 모였는데 매주 모이는 목사는 350명인데 제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목회. 자기 목회해야지. 하나님은 김성구 목사를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을 불렀지 않냐. 그러면 당신이 그 일을 해야지. 그 지역에 가서 지역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 지역에 가장 합당한 교회가 뭘까? 이 교회는 무엇이 제일 잘하는가? 남들이 잘하는 교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후암도 혹시 아십니까? 후암도. 네. 진짜 아시죠? 네. 후암도 서울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용산 기지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여기가 토지 정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한 평에 3천만 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평당. 그 저기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보상을 받는데 평당 한 평당 3천만 원. 이것도 안 판대. 3,500 안 주면 안 판다.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5개 중요한 교단이 그 통합적, 합동적, 성결교회가 딱 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교회입니다. 60이 다 넘은 교회. 근데 거기에요. 지금부터 10년 전에요. 어린이 전도 어린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개척을 하고. 다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여기에 벌써 60년 이상 터널대가 교회가 다 있는데 이 어린이 교회를 이름이 뭐냐 어린이 교회입니다. 어린이 교회. 이걸 들어온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다 어린이 교회를 들어오게 될 배경이 뭐예요? 자기가 교회를 딱 갔더니 이게 전부 다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서 다 예배 중심 교육과 이것만 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역을 아무도 안 하길래 자기는 이 어린이를 향해서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왔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5개 교회가 전도용품 대주고 격려해주고 거기는 그 5개 교회는 우리나라 이런 교회도 있다는 책 안에 나온 교회인데 거기는 전도지가 개교회 전도지가 없습니다. 그 5개 교회가 공동 이름으로 전도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어린이 교회가 그
어린이교회가 갔으니까 개척해서 10개월 됐는데 아이들 60명이 넘게 모였지. 왜냐면 아이들 넘게 모였는데 60명 가지고는 재정이 안 돌아가잖아요. 5개 교회가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아니 거기다 가서 또 그냥 똑같은 포맷으로 뭐 예배하자고 제자 훈련하고 또 교회세가 봐도 번번이 다 죽어버리지. 죄송합니다. 교회가 죽는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폐쇄된 교회가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조그마한 교회들이 이제 다니고 개척을 해서 10년 20년 됐는데 성장이 안 되니까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은퇴를 할 수가 있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 가지고 그냥 은퇴에 끝내는 거죠. 그런 교회 폐쇄 신고하고 목사님은 어디 가느냐면 성교를 가시는 거죠. 아이고 지금 죄송한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지금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성장 속도에 위험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포럼이 하나 열렸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매일경제신문이 초청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힐러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연사를 오게 됐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변곡점을 넘어라고 하는 주제로 세계 전체 스카프들이 와서 포럼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포럼 할 때 주제가 뭐냐면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이걸 시그보드 복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 우리 필리핀에 와서 성경을 배우니까 우리 필리핀에서도 이제 변곡점이 왔다.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빠졌을까요?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었더니 필리핀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략 공식적으로 1,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1,500명이 있는 필리핀 선교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선교 정책 전략 연구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 협의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새로운 선교 전략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전설 팀, 우리 TF팀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데스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건의드립니다. 연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성화 전략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앞으로 딱 2020년도부터는 2개의 교회가 남습니다. 그 2개의 교회가 뭐냐면 하나 교회는 블랙홀 처치입니다. 이 블랙홀 처치는 그냥 그 교회에 이사 오면 그냥 그 교회를 가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에 이제 지금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이 부임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2블록 있는 장로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500명 출석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뭐 했냐면 한동안 동안에 찬양 축제 예배를 주임하는 드렸습니다.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 500명이나 모이는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켰던 교회가 딱 2개월 만에 한 명도 안 남아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서 폐쇄했습니다. 폐쇄 교회. 그 폐쇄한 목사를 직접 만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블랙홀 처치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블랙홀 처치 옆에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특성화 전략입니다. 특성화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바로 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그 교회를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제가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실수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배워봤더니 선교사님들이 현안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얘기입니다. 3년 훨씬 전에 제가 여기 선교 전략 때문에 3주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폴티가스에서 3주 동안 포지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가연히 한국의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쓸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누가 주선을 해줘서 우리 목선교사님들이 한 80분이 올티가서 오셔서 자기 경영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아마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 그때 제가 와서 선교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왔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여기 필리핀 온 지가 3년 됐는데 교회 7개 세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시네요. 이 교회를 7개 세우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훌륭하죠. 근데 그러면 제가 속으로 물었습니다. 7개 세웠으면 7명의 리더는
단지 현재 이 선교사님보다도 영성, 경영 능력, 지도력 이것들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그들이 되어져 있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들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멈췄는데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선교에서 우리의 선교의 필리핀 선교의 새로운 경영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집중하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떤 플랜을 짜고 어떤 스트래티지를 짜야 될 것인지는 이제 우리 선교 정책위원회들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찾고 이런 일을 거듭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왜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저는 보는 건데 하나는 실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실력이 뭐냐면 학력이 아니에요. 이 실력은 뭐냐면요. 실력은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A라는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실력이다.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을 성경을 딱 만났는데 새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분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성경을 딱 만났더니 새로운 사람 리더가 되어버리니 여러분이 훈련시켜서 세웠던 사람이 지금 30년 전에 오셨으면 30년 됐으면 제 생각에는 빈민가 선교에서 그 사람이 40대 중반이면 여러분 이 40대 이 필리핀의 40대 중반이면 지도자 계층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방문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저는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강의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자분은 언어를 가르쳐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고 가치를 바꾸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잘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월호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완성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작은 일에 완성을 잘 못하니까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죠. 영적 지도자는 지금 이 5가지가 파이브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강의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미션이 뭐냐. 자, 미션은요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볼 수 있는 그림이 다른 말로 하면은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를 그려요. 선교사님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선교지에 들어가면 선교사님들의 사무실에는 모든 관련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교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몇 개 세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을 세워서 궁극적인 비전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걸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는 데는 4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인격적 영성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진 것은 영성이 무너졌다 그러죠. 기도 안 해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뭐가 무너졌냐면 인격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그나 나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영적인 지도력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인격적 영성이 구비되지 않으면 이 비전은 금방 싸그라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역량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사역의 필드에서 무엇을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작은 성공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이런 거 하자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앙겔레스에 강의하고 왔습니다. 오는 중에요 트래픽이 이게 마닐라구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차에 앉아 있어서 한 3시간 뭐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 사역에서 일을 했는데 그 오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과연 우리 선교사님들이 타겟이 현지 목회자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이 현지 필리핀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이게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퀘션을 제가 던지고 있고요. 과연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지역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비중을 뒀을까 아니면 현지 교회를 세웠던 것을 이양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키우는데 더 많은 비중을 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의 우리 사역은 주로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제는 현지 목회자를 위임을 했다면 그 위임받았던 평시 우리 지도자들을 최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필리핀 안에서의 처치 플랜팅을 어떻게 하는지, 필리핀 안에서의 처치 매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리핀 안에서 이 지역에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때가 이제 왔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트래픽과 더불어 감사함이 왔습니다. 뭐 그런 긴 시간이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경영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경영의 능력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경영이 뭐냐면요, 관리죠.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전체를. 그 중에서도 이 관리 중에서도 1번이 뭐냐면요, 자기 경영입니다. 자기 경영. 제가 목포 아십니까 혹시? 목포. 네. 그 목포에 이제 강의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포에 강의하러 갔더니 목사님들이 한 60번 모여졌는데 30분이요 섬에서 온 거예요. 그것도 40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했냐면 자기 경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도가 보여지는 데서 지도자가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가가 지도자입니다. 이게 빌 하이메스 목사가 쓴 책 이름입니다. 책 제목이 길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책 제목이죠. 본인의 이제 이 책 제목을 제가 얘기할 때는 본인의 두뇌를 믿는 분은 그냥 듣고 있으면 되고요. 자기 두뇌의 기억력을 내가 도무지 의심스럽다 하는 걸 써두시면 좋죠. 한국에서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적자생존. 이 무슨 뜻이 뭐냐면 적는 자만이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런 거죠. 뭐 돌아서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점심 들어서 올라오면 아까 무슨 책이라 그랬냐 이런단 말이죠. 그 책을 빌 하이메스 목사님이 제목이 뭐냐면 인격이란, 이 무디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가를 결정한다. 제가 이걸 딱 필두로 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자기경영 하십시오. 이랬더니 젊은 40대 초반의 분이 제가 그때 50대 중반이 됐는데 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강의 중입니다. 질문이 뭐냐고 했더니 지금 이 섬에 가면은 70세 넘는 사람들만 10명 있습니다. 내가 이분들 데리고 무슨 자기 경영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냥 거기 계속 계실 겁니다. 목사님 거기 계속 계실 거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자기를 계속해서 메이크업 해나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변형을 시도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다듬고 만들어내고 경영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모르는 시간을 갖고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24시간을 제대로 좀 살고 이래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한국의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들은 전화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80%가 어디 있냐면 저기 운동장에 있습니다. 새벽에도 끝나고 축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인들이 요즘에 이제 목사님 신방하잖아요. 신방. 운동장 신방.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은요, 제가 울산에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주일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주일에 이제 설교를 다 끝내고 성결인데 끝내고 막 가는데 이분한테 누가 전화가 한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우리 여기 다 모였는데 나오셔서 빨리 한판 붙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뭘 붙어요? 그랬더니 축구한다고. 연락하신 분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여기 울산 지방에 우리 체육분과 담당하는 목사님인데 이분 어떤 걸 하시길래 이 5일이 끝나면서 목차가 하십니까? 했더니 지금 교회가 경매가 넘어갔는데 이 경매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유찰되어져서 지금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만둘 판인데 뭐합니까? 체육으로 하는 거지. 체력 단련. 실제 경영의 10가지의 자기 경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경영이 있거든요. 실제 경영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바라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목사들이 매번 주에 좀 앉혀놓고 신체 관리하고 영성 관리하십시오, 지식 관리하십시오, 인력 관리하십시오, 체력 관리하십시오, 감정 관리하십시오, 목표 관리하십시오, 가치를 관리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흑만을 얘기하냐고요. 그 정도로 지도자들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죠. 제가 여러분 자기 경영 강사입니다. 셀프 리더십 중앙사입니다. 여러분처럼 좀 활용하십시오.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보니까 뭐 다 자기 경영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아요. 자신이 안 생겨. 자신이 안 생겨. 하루 어떻게 사실까? 제가 후배들에게 강의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배들 잘 들으시라고. 내가 하루에 우리 교인들 중에 남자 성도들이
하루에 경건한 남자 성도는 하루 어떻게 사는지 들어보라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들은 다시 입으로 잠자지 않고 바로 출근한다. 김밥 한 줄 먹고 샌드위치 커피 한 잔 먹고 하루 출근하면 8시부터 시작해서 8시간을 일하고 퇴근을 할 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전화만 오면 쫓아간다. 자기 돈 다 내고 헌금 다 하고 그리고 주중에 나오지, 수요일 나오지, 금요일 나오지, 토요일 청소가 지 주일 다 나온다. 그러면 우리 목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루에 적어도 8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지 그것만 좀 해라. 그것만 하면 한국 교회는 반드시 바뀐다. 8시간 하면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목사는 목사는요, 목 내놓고 사는 자가 목사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 아멘의 가뭄 시대에 그냥 감기 같은 폭포수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영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는 사람을 따르는 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리더십이 좋습니다. 이걸 판단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와 질적인 것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인지를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현지 목회들, 현지인들을 세웠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팔로우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아프면 같이 아파.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같이 몸부림치고 그런데 여러분의 비전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가서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리더십을 잘 만드신 거죠. 리더십은 팔로우십으로 결정한다. 이걸 우리가 꼭 좀 기억하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선교 저녁에 문제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문제를 규정할 때는 크게 이렇게 규정하죠. 현실이 뭐냐? 이 현실이 무엇이고 꿈과 이상 비전이 뭐냐? 이 거리감이 문제이거든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결책은요. 문제점을 찾으면 해결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되면 그게 해결점이에요. 그게 해결점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꿈과 이상을 좀 낮춰라.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뭘 해요? 현실을 끌어올리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냐면 현실의 문제죠. 그리고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현실이 내가 보니까 대충 우리 현지 목회자를 한 20년 세워놔도 20개 교회 세우면 교회에서 한국교회에 연락해서 한 1,000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보내주면 교회 한 세워 파송하면 돼.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다. 현실은 뭐냐면 철저하게 계량화해야 합니다. 계량화. 수치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수치가 없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별편에 와서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를 도대체 몇 명 세웠느냐? 그게 여러분의 수치예요. 나보다 뛰어난 우리 사역자들이 적어도 내가 1년 내에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10명이 세워져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게 우리가 계량하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빅데이터 시대다.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예쁘죠? 목자, 목사. 목자, 목사. 자,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 아니다는 직감할 수 있으시죠? 아, 다르구나.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 책은 위런 웨어스기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 10권의 책을 남겨두고 1년에 매번 반복해서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안에 보면 현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컨설팅 같은 것은 과연 필요한가 이런 궁금증을 던지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합니다. 왜 소개하는지를 잠깐 들어보시죠. 좀 들립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저를 보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옆에 계신 분 쳐다보고 쳐다보고 그러십시오. 이렇게 좀 되죠. 답함이 누가 있냐면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신도안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그냥 쉽게 프로그램 갖다가 가방에 돌리고 그러면 좀 해보자. 안 되면 말고 되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치열하게 연구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대기업에 대기업들마다 경제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추천하고 싶은 여기 인터넷 되죠? 여기 안티폴로니까 산속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산속에 계시면 보통 산적 두목 같은 분들이 경량을 잡았는데 우리 너무 양수하고만 다 오신 것 같아서 이 안에서도 인터넷 보시면 삼성경제연구소를 들어가시면 세리닷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리닷컴을 꼭 가입하십시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의 서비스 하냐면 현대하고 삼성 두 개인데 거기에서 매주마다 자료가 옵니다. 학위 논문이 그 키 좀 해라. 아니더라도 그냥 키를 해라. 제가 지금 키 몇 개냐 한 600개 됩니다. 논문 자체가. 거기 보면은요 엄청난 것을 발표합니다. 매주마다 뭐 세상 동향, 우리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요 연구 논문이 나오는데 우리 기도 목회자들은 뭐 하냐면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 외에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분석들 책들이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이제 고치자. 우리의 필리핀 선교 협의회부터 이런 일들을 함께 좀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목회는 목양하고 그리고 회무의 결합이다. 회무의 결합이다. 이걸 목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목양은 오늘 오신 선교사님들 뵈니까 참 잘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오른쪽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른쪽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사람이니까 이걸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뭐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뭐 해드린다고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좀 해보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이 결론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의 결론을 얘기한다면 목회라고 뭐냐면 제자도의 완성이다. 이 제자도의 완성이 어떤 거냐면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맡겨진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가지고 그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자립하고 세워나가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저는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를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섬기러 와서 제일 먼저 제안한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선교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적어도 한국교회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컨설턴트 입장에서 컨설팅을 해주자는 거죠.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자. 또는 이런 리더십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교 컨설턴트 훈련을 지금 우리 마닐라 필리핀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해에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7분을 선교 컨설턴트 훈련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에게 돈을 내고 이 컨설턴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에 계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국에 선교 컨설턴트 되십시오 이걸 했는데 그분들이 선교 컨설턴트 되겠다고 왜 했을까요?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중국도 선교 전략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또 언제까지 지하교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가등비 막 쫓겨납니다. 지금요 중국은 2월달에 종교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엄청난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목회하냐? 목회는 이렇게 하지 말자.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들을 위해서 하고 7분의 컨설턴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제자도의 완성입니다. 이 제자도의 끝이 뭐냐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도를 세우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필리핀에 누가 필요하냐면요. 필리핀 경제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철저한 크리스찬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크리스찬을 세우는 일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이 수고한 결실을 제가 보니까 CCF나 GCF나 이런 교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주도하는 거 주도권 빼앗겨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엄청 고생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르게 선교 전략을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들이죠. 그죠?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이 소개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골든 서클에 대한 3가지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강의를 할 때 이 골든 서클 3가지를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왜 우리 선교 전략이 새롭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계속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우를 할 거냐면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하우 이렇게 하십시오를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왓을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오전 시간 오셨다가 이제 강의 동기부여만 되고 왜 이래 되는지 듣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하우투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언제나 동기부여 받다가 끝난다고 이러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설교가 엄청 바뀌었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뒤가 좀 소선해서 식사 세팅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고 식사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How to를 네 가지가 초점을 둘 겁니다. 첫 번째가 첫째 나를 알자. 누굴 알아요? 네, 나를 아는 거죠. 도대체 나는 어떤 선교사냐, 어떤 주의 종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자는 거죠. 아는 방법을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분석하는 방법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목회 선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미래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니즈입니다. 니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가 지난번 마닐라에 스모그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 전에 청년들 데리고 40명을 데리고 제가 거기 선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갔더니 그때 당시에 교회가 그 안에 다 둘러봤더니 30개가 있더라고요. 30개.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하는 걸 보니까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교회 위치만 바뀌었지 똑같이 아이들 뭐 사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다 울지요. 그죠? 그 환경을 보면요 눈물이 안 나는 건 짐승이죠. 이게 일반이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로서 그냥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감동이 되니까 호주머니 돈 다 틀고 나가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한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다시 여기 와서 그냥 가봤어요. 똑같은 거죠. 뭐 변함이 없는 거죠. 물론 이건 맞죠.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죠. 없지만 환경과 상황을 바꿀 때가 됐다는 거죠. 이 상황을 바꿔내자.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가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은 몇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이게 6가지죠. 수업 분석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 리더십 문제, 메시지, 강점을 극대화 한다든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든다든지, 내 역량을 체크하는 이 6가지를 쭉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수업 분석하고 또 끝날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식사 때도 워밍업을 하고 식사를 하면 더 맛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부터 좀 쉬어서 식사를 가까이서 하네요. 나중에 식사 마치는 시간이 조금 더 세이브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당겨서